우리 다 같이 11월의 말씀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암송 구절이 좀 길지만 이 암송이 주는 유익들을 우리가 또 11월 한 달 가운데서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 예술의 전당 사장을 역임했던 피아니스트 김용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017년도에 연주하던 도중에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건이 유명해져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분은 애초에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여서 뒤늦게 뒤진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고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결국에는 미국에 유학까지 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가 한 신문 기사를 통하여서 미국 유학 시절에 경험한 사건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학기 말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실내악 3주 연주팀을 그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한 학기 동안 정말 충분히 열심으로 호흡을 맞추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학기 말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었는데 그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심사하는 교수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이 주임 교수가 갑자기 피아노 옆으로 다가오더니 자신이 직접 이 악보를 넘겨주겠다, 그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피아노계의 거장으로 알려졌던 이 주임 교수가 직접 순수히 악보를 넘겨주겠다고 하니 이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는 너무나 떨리기도 하고 부담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연주가 시작되고 악보를 한 장 한 장 넘겨주며 한창 이 곡이 진행되고 있을 때 지금까지 정확하게 악보를 잘 넘겨줬던 그 교수가 악보를 넘겨줘야 될 그 타이밍에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도무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결국 그 교수가 악보를 넘겨주지 않아서 이 김용배 씨는 자기 스스로 그 악보를 넘겨야 될 상황이어서 연주는 도중에 중단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나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나이 많은 주임 교수가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보게, 연주 도중에는 온갖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네. 피아니스트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넘기기 직전에 한두 줄, 그리고 그 다음 장에 한두 줄은 꼭 외우고 있어야 돌발 상황에 처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다네. 자신이 생각한 100% 준비는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리를 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주임 교수가 이 피아니스트 김용배 씨에게 가르치고 하고자 했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음악적인 기술이나 표현 방식의 그런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피아니스트로서의 철저한 준비성이었습니다. 돌발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는 것이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철저하게 대비해 놓지 않으면 그런 돌발 상황 가운데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저한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시에 이렇게 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열 처녀 비유가 등장합니다. 이 열 처녀 비유를 요약하면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가운데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고, 기름을 미리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언제는가는 곧 오게 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잘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바국은 파수대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하바국의 그런 응답은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보다 결코 의롭지 못한 이 악인 바벨론을 통하여 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바국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이해할 수 없어 오늘 다시 이렇게 파수대에 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 번 더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기다림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니 저에게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시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바국 2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바국의 기다림을 통하여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보십시오.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이해하면 결코 네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기로 정하셨으니 너는 기다리라 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역추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면, 하바국이 진짜 이 파수대에서 기다린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본질적으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그가 이 적군이 쳐들어오는 장소,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 망을 보는 장소인 이 파수대에 올라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시한 것을 보면 그의 진짜 마음은 유다가 비록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은 재고해 달라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방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하여서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는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바국에게 그 심판이 응하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다리라는 것은 진짜 넋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는 말은 더욱 너는 철저하게 준비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바국에게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광의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행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대비하여서 준비하여서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성취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이 하박국에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여 영광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그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것은 첫째로 바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이 크게 악인들을 지칭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켜서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 할애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말씀을 보면 이 복 있는 사람 곧 의인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곧 이런 악한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성경은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여서 악인은 교만하여 자신의 욕심을 넓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히나 이 악인은 자기 욕심을 넓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의 욕심을 넓힌다라는 것은 만족할 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인은 교만하여 욕심이 많아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결코 만족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곧 악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의 반대로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이 악인들과 반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만족을 누리며 감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더욱더 넓히는 자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더 얻기 위해, 그리고 무엇인가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더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면 우리가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또 살펴볼 것이지만 하박국도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에 따라서, 우리의 소유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누어지는 삶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우리 입 밖으로 내는 것들이 감사가 아닌 불평과 불만이 우리 삶 가운데 많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우리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을 보시면 악인은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불의한 수단을 사용하여서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말 정직하지 못한 세상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정말 스스럼 없이 행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히려 지금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불편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오히려 그 사람은 어리숙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직하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너는 너무 정직하게 살아서 문제야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바국 당시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의 상류층과 기득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한 수단으로 불의한 이득을 취하기 바빴고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을 압제하고 못살게 구며 괴롭혔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은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이 유다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잊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결과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정직하지 못하고 불의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대로의 신앙을 우리가 잊지 않고 뱀처럼 지혜로우며 정직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사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은혜롭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4절 하반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불의한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삶의 방식이 정직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의인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한 생활 방식, 독특한 생활 양식을 따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인맥 등 명예나 이런 것들을 쫓아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해내며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넓은 길을 택하고 그 넓은 길을 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선택하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우리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자신의 안정과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이제 남은 여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나타내고 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지식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그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오늘도 준비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남들이 다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한 정직하게 행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의 방식과 태도로 살아갈지를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